오늘은 아마샤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샤, 요아스의 아들이고요. 9대 유대 왕입니다. 9번째 유대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이 아마샤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25살에 왕이 됐고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어머니 이름이 또 나오죠. 여호앗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아주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환희 혹은 여호와는 나의 기쁨 이런 뜻의 이름이 여호앗단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름이 여호와 환희, 여호와 기쁨이라는 이름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아마샤의 어머니 여호앗단은 이렇게 여호와가 들어가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제사장의 아들들이나 딸들 또 혹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꼭 넣습니다. 그래서 여호앗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레위 지파나 제사장의 딸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어머니가 그런 집안의 딸이었기 때문에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이 아마샤가 잘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 아하시아 왕 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었죠. 역대하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였는데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아달랴, 오므리의 손녀 아합의 딸이었다. 이렇게 어머니 이름이 등장을 했죠. 아달랴는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 7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이면서 오므리의 손녀 이름을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하시아가 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다. 그러니까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어머니 밑에서 이 아하시아가 자랐다 이런 뜻을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달리 어머니 교육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가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죠. 유니게. 할머니 이름이 뭐죠?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예요? 그러면 로이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장단이 맞아야 되는데.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 할머니 이름이 로이스 이래요. 근데 그 할머니와 어머니 외가 쪽의 그 여성분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이 디모데도 유대인으로 간주했어요. 우리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어머니가 대한민국 사람 아니면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어야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것은 이 가정교육이라든지 어떤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여성이다,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네와는 달리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왕들이 그 자란 배경에 어떤 신앙교육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어머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샤는 여호앗단이라고 하는 어머니를 두고 있었고 그 이름 여호와자가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의 자식들인 경우에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아마샤는 이제 초기 아마샤를 보면 이 아마샤는 초기에는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굉장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 아마샤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은 율법을 올바르게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애를 쓴 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샤에게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아마샤는 잘 알고 있었죠. 그 아버지 요아스가 밀로궁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밀로궁에서.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은 제가 다시 리핏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아버지가 밀로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를 이렇게 대신해서 이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 힘이 딱 생기니까 뭘 생각하느냐면 뭘 생각했어요? 아버지 복수 생각한 거예요. 복수. 여러분, 이 복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왕이 되어서 자기 힘이 세지니까 그 세어진 힘을 가지고 나라를 더 평화롭게 이렇게 이끌려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복수하려고 먼저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요아스는 한 살 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고모부가 간신히 아달랴의 그 살해 위협에서부터 건져내가지고 성전에서 6년 동안 크고 7살에 왕이 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7살에 왕이 됐는데 이 요아스가 굉장히 좋은 왕이었다가 종교개혁을 했다가 나중에는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 여호야다 고모부의 아들을 죽이면서 그 고모부의 아들을 죽인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요아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요아스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서 요아스가 밀로궁에서 죽게 되는데, 이 밀로궁에서 죽게 된 이것을 이 아들 아마샤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복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복수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복수하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두고 보자. 가만 두나 봐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고 보자 이런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고 보자는 말 하지 마세요. 두고 보면 더 이쁘지 뭐. 그렇죠? 두고 보면 더 이뻐야 돼요. 두고 보자. 내가 너를 그냥 때만 되면 내가 내 뒤통수를 가가지고 망치로 그냥 탁 때리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복수하지 마세요. 복수하지 마시고, 그 복수는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의 몫이 아니다. 인간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복수를 했어요.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순식간에 처리를 하는데 5절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옵니다. 5절 한번 보여주세요. 나라가 그의 손에 어떻게 섬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 복수한 거죠. 이렇게 왕권을 잡은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수 때문에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선조 역사만 하더라도 조선조에서 가장 많은 왕비가 나온 가문이 어디냐? 윤가입니다. 윤가. 윤가에 제일 왕비가 많아요. 제일 많은데 그 유명한 왕 중에 연산군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성이 뭐겠어요? 윤가예요. 윤가예요. 윤가인데 이 윤씨가 아주 그 질투가 심하고, 이 윤씨 여자분이 여기 한 분 계셔가지고 이 말을 하기가, 저 여동생도 있고 저희 고모도 윤씨인데, 이 윤비가 아주 질투가 심해가지고 이 왕의 얼굴에, 용안이라고 그러죠. 왕의 얼굴에 생채기도 내고 막 왕을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요즘엔 뭐 흔한 일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남자들이 맞는 일이 다반사잖아요. 여자들한테 두들겨 맞고 막 이런 매 맞는 남자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왕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왕의 얼굴에 상처까지 날 정도로 이렇게 이 윤비가 질투가 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가로 쫓김을 받게 됐는데, 그 사가로 쫓김을 받았다가 거기서 사약을 받고 죽죠. 사약을 받고 죽으면서 피를 토한 걸 그 금삼에다가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금삼에 받아가지고 그 피 토한 걸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그걸 연산군에게, 큰 연산군, 왕이 된 연산군에게 보여주죠. 그걸 소설화한 게 금삼의 피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문고판으로 나와 있는 2권의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윤비가 죽고 난 뒤에 그 금삼에 받은 윤비가 사약을 먹고 토해놓은 그 피를 아들이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그 어머니 윤비를 죽이는데 일조를 했던 신하들을 모조리 다 철퇴를 가해서 죽입니다. 그게 갑자사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죠. 아들이 직접 어머니 원수를 갚는 거죠. 좋은 말로는 원수를 갚는 건데 그게 복수입니다. 그래서 패비윤씨를 죽인 사람들을 다 죽인 갑자사화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이 아마샤도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렇게 죽여버리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아마샤는 권력을 딱 잡으니까, 그 권력이 공고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한 거죠. 근데 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이 경우들을, 그래서 나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좀 약간 그런데,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리차드 포스터 영성신학자의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책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노란 표지판인데 요즘엔 새로 이렇게 나왔는 모양이에요. 스테디셀러 10 안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권력이 파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좋은 권력은 창조를 일으킬 수 있지만 나쁜 권력은, 이 권력은 관계를 깨는 데 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쁜 권력과 좋은 권력의 차이는 뭐냐면, 관계를 깬다 그러면 그 권력은 아무리 좋은 권력이라도 그건 나쁜 권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는 거, 그건 나쁜 권력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대화를 파괴하고 신뢰를 파괴하고, 나쁜 권력은 통전성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뢰를 깨는데 힘을 썼다 그러면 그건 나쁜 권력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아마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하들의 그 신뢰를 깨버리죠. 누군가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면 그 권력은 다 나쁜 권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쁜 권력, 누군가를 파괴하는 데 썼다 그러면 그 권력은 나쁜 권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좋은 권력, 나쁜 권력을 떠나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데, 그걸, 이 권력을 이용해서 그 관계를 깬 데 쓴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약간 그 정신병 같은 게 있어서 음악 치료를 받았어요. 그 음악 치료를 받는데, 음악 치료를 하는데 하프를 켜서 그 음악 치료를 하는 치료사가 누구였느냐면 다윗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라를 공고하게 세우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가장 큰 공을 일으켰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럼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데,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이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관계를 깨는 데 쓴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깨는 데 쓰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이 권력은 나쁜 권력이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 자기가 하고 있는 말, 그걸 권력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나쁜 권력이고요. 또 경건의 옷을 입습니다. 나쁜 권력이. 또 의의 옷을 입어요. 공평과 정의의 옷을 입고 또 개혁이라고 하는 옷을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거기를 따라가는데 말이죠. 그런 것을 따라가다가 보면 사람을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을 파괴하는데, 그 권력이 이용되면 거기서 발을 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나쁜 권력이 벌써 된 거예요. 아무리 의의 옷을 입고 경건의 옷을 입고
공평과 정의의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파괴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권력이 되는 순간에 그건 나쁜 권력이 이미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저도 뭐 여러 가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게 내 얘기 같아. 이런 얘기는 내가 그냥 강하게 얘기해가지고서 그냥 확 그냥 그러면서 또 목사로서 내가 당한 거 있잖아요. 예? 목사가 막 이렇게 막 모함도 하고 막 누가 나를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억울한 면도 있잖아요.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딱 보면 말이죠. 제가 마음속에 막 이렇게 끌어요. 막. 그게 끌어가지고 이걸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가 요즘 가끔 생기는데,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복수의 길을 걷는다든지, 혹은 그걸 이용해서 누군가를 다시 공격하는 데 쓰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 조심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제가 불이익을 당한 것 부분에 있어서 원통하다, 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화평하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일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고 마땅한 생각이고 목사로서 갖춰야 될 길이다, 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공평의 옷을 입고 아무리 이게 바른 길이고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건 이미 나쁜 권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나쁜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항상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힘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힘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써야 되고 또 사람을 세우는 데 쓰는 게 진짜 좋은 권력이다라고 하는 원칙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걸 이 교회가 늘 추구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방향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에 이 아마샤는 말씀의 선을 지켰던 사람인데 말씀의 선을 지켰어요. 어떤 선을 지켰냐? 6절 한번 보세요. 6절.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복수하면서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죽인 당사자들만 죽이고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한국이나 중국의 역사를 보면 반역자들은 3족을 멸합니다. 3족. 몇 족이요? 3족을 멸해요. 그러니까 3족을 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사촌, 아버지의 삼촌, 사촌이죠? 그러면 2족이에요. 사촌 다음에 5촌까지 죽이는 거예요. 위로는 아버지라면 3족이면 아들, 손주까지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걸 그 조선시대 때 중국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제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연좌제도라고 불렀습니다. 연좌제라고 불렀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얼마 전까지도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냐면 저희들은 남자들은 말이죠. 이제 대학을 갈 때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1학년 때부터 이제 앞으로 너 어디 학교를 지원할 거냐 이런 걸 파악을 하시는데 육군사관학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럼 너희 집안에 혹시 월북한 사람이나 6.25 전쟁 때 납북된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부터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나 이런 사관학교를 가시는 분들은 그 가문에 누구라도 이북과 관련돼 있어서 징계를 받거나 혹은 법의 저촉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도 이 그런 학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그게 많이 완화됐다고는 하나,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가 그 이사를 간다든지, 대학교 이사를 간다든지, 혹은 경찰서 경목이 된다든지 할 때 보면 신원조회를 해요. 신원조회를 하는데 그 신원조회에 저촉되는 것이 있으면
탈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좌제라고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여러 곳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연좌제가 가장 많이 시행되는 것이, 그리고 강력하게 시행되는 것이 어디냐면, 왕이 반역자를 색출하게 되면 그 반역자의 삼족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화근이 될 만한 씨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건 성경이 막고 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막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샤는 그 사람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건 말씀대로 그가 선을 행하려고 지켰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연좌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신명기 24장 16절에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를 시행했지만,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족들까지 처벌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력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아마샤는 그 강하게 만들어준 권력을 아버지 복수하는 데 썼다고 하는 게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렇게 아마샤는 잘못된 힘을 사용하는데 그의 힘을 낭비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처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샤가 또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어떤 실수를 했느냐면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용병이 뭐죠? 돈을 주고 군사를 사는 걸 용병이라고 해요. 용병 중에 제일 유명한 용병이 어떤 나라 용병이죠? 보셨을 텐데. 예, 스위스 용병이 제일 용감한 용병입니다. 그 스위스 용병들은 끝까지 돈을 받고 군인이 됐지만 자기가 지켜야 될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로 유명한 일화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도 로마 교황청은 스위스 용병들을 씁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가면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노랗고 빨갛고 돼 있는 옷 입고 있는 그 군인들 있잖아요. 경호비 쓰는 사람들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스위스. 네, 스위스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스위스 사람들이에요. 로마 교황청은 지금도 용병들을 스위스 사람들을 쓰는 거죠. 돈을 주고 군사를 사는 거죠. 자, 왜 용병을 고용했느냐 하면 아마샤가 이제 통치 후반기가 되면서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국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부 쪽에 이 국경을 자꾸 침략하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에돔. 우리나라도 나라가 튼튼하게 쓰면 이 남부 쪽에 이 자꾸 출몰하는 왜구들을 징벌하고 토벌했잖아요. 그 왜구들을 토벌하고 또 북방 오랑캐들을 토벌하잖아요. 그렇게 토벌하듯이 이 나라가 든든해지니까 아마샤가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요 남쪽을 계속 와가지고 까불거든.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이 에돔을 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에돔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군사력이, 에돔의 군사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보통 군사력이 아니에요. 유다의 군사력은 역대하 25장 5절에 보면 이 에돔을 치기 위해서 얼마를 모았느냐 하면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과 함께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몇 명이에요? 30만 명을 모집한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 때는 몇 명이었느냐면 58만이었어요. 거의 2배. 아사 왕 때는.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는 몇만 명이었냐면 116만 명. 엄청나게 많죠? 120만 명 정도 되니까 거의 여호사밧 왕 때는 4배 정도의 군사력이 더 강했어요. 근데 유다가 점점 군사력이 줄어든 거예요. 줄어들면서 이 아마샤가 에돔을 치려고 군사를 모집해 보니까 3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30만 명을 가지고 만만치 않은 에돔을 치기에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괜히 들이받았다가는 이거 나만 깨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용병을 고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용병을 고용하게 되는데 이 용병을 어떻게 고용하느냐?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역대하 25장 6절에 보면 나오는데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몇 명?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한 달란트가 몇 킬로 정도 되냐면 30킬로 정도 돼요. 은이 30킬로. 굉장히 많겠죠? 요즘 은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은 30킬로면 꽤 돈이 나갈 거예요. 근데 그걸 100달란트니까 30킬로에 100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계산 빨리 해보세요. 응? 30킬로를 100개 하면 몇 킬로가 돼요? 초등학교 나오셨잖아요. 몇 킬로? 3,000킬로 아니에요? 틀려요? 맞죠? 고개 좀 끄덕거려 봐요. 마스크 쓰고 있다고 가만히 이렇게 눈만 째리고 있지 말고. 네. 3,000킬로예요. 3톤이죠? 은 3톤. 은 3톤이면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작은 돈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을 주고 10만 명을 이스라엘에서 용병을 구해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 7절 보세요. 7절. 역대하 25장 7절. 누구?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용병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름 없는 사람이 아마샤에게 가서 왕이여 용병 10만 명 데리고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자손들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돌려보내세요.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무슨 소리야? 100달란트를 벌써 줬는데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아마샤가 이 말을 들었어요. 듣고 용병 10만 명을 100달란트를 줬지만 그냥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는데 잘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죠. 돌려보낸 군사들이 자기네 나라 북쪽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 10만 명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쓰지 마세요. 다시 돌려보내세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벳호론이라고 하는 유다의 북쪽 지역, 이스라엘 남쪽 지역까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서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을 3,000명이나 괜히 죽이고 간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미 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맞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은 100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돔을 치고 난 뒤에 거기서 얻는 전리품까지 가지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은 100달란트만 가지고 가게 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유다 성읍들을 도륙을 하고 전리품을 노략질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같은 민족들끼리 돈을 받고 와서 그 나라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와가지고 돈 받고 자기네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성읍들을 노략하고 약탈하고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고 갔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돌려보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아마샤는 용병 없이 자기 군사 30만 명만 가지고 전쟁을 한 겁니다. 자, 그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십시다. 자, 열왕기하 14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 여기는 사해에 있는 데예요. 에돔 사람을 몇 명을 죽이고?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 셀라는 이 에돔의 왕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취하고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을 취하고 욕대엘이라고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면서 이 에돔을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5장에 그렇게 이기게 됐는데 2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역대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느냐면
똑같은데 이 역대하 25장 11절 말씀에는 요 말씀이 있어요.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에돔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담력이 생겼다는 거죠. 담력이 없었을 때는 뭘 했어요?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데리고 왔어. 겁이 나니까. 근데 그 10만 명을 돌려보내고 난 뒤에 담력이 없어져야 되는데 도리어 담력이 생겼어요. 담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담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자손을 죽이고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전리품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을 위해서 내가 내야 되는 용기는 누가 주시는 거냐? 사람이 갖는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인 줄 믿습니다. 이 담력이 바로 아마샤가 얻었던 이 담력이 하나님이 주신 담력이었던 거예요. 군사 때문에 가졌던 담력이 아니에요. 10만 명을 동원했으나 그 동원했던 10만 명을 돌려보냈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담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담력만 주셨겠어요? 아니죠. 지혜도 주셨고 전략 기술도 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미가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직 나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스크를 쓰셨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 미가 선지자가 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영으로 뭐가 충만해져요? 용기로 충만해져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용기가 충만해지고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뭐 힘이 세서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담력이 생기셔서 여러분 원수, 마귀, 그리고 우리를 불안케 하는 염려, 근심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뭐 괜히 말이죠. 이런데 꿈꾸고 난 뒤에 일어나가지고 말이지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꿈을 꿨는데 말이죠. 귀신이 저를 담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 100배 하세요. 그렇게 귀신에게 또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꿈 같은 거 그런 꿈 꾸시면 일어나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한번 소리를 치세요. 아시겠어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설교가 아직도 남았어요. 길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그렇죠? 끝낼까요? 47분인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얘기하고 나면 15분, 20분 가겠는데? 배고프시죠? 안 고파요? 오늘 굶으세요? 예. 결론 내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할 것은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하면서 곁들여서 얘기를 하고요. 끝내겠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이 아마샤가 기고만장해졌어요. 이기고 나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기고만장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기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시면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아버지 이름하고 비슷한 요아스였어요. 요아스에게 야, 내가 에돔하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월등해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야, 너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 이런 거예요. 그렇게 붙어보자. 근데 이 요아스,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람을 물리친 경험이 있어요. 이 아람이 북쪽 아람인데 저 아람 시리아, 저 시리아가 나중에 아시리아가 되거든요. 여기가 군사력이 막강한데 그걸 물리친 경험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가가지고서 괜히 야 한번 붙어볼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지. 자기가 상대할 만한 사람하고 상대를 해야지.
자기가 한번 이겼다고 그 사람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아마샤가 북왕국 요하스에게 대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하스가 가만히 보다가 웃은 거죠. 그래서 요하스가 이 베세메스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하스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아마샤를 베세메스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요하스가 이긴 거죠. 그렇게 이기고 돌아가는데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하나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까지 다 뺏겨요. 완전히 싹. 그냥 그야말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다 뺏깁니다. 다 털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이 북쪽 이스라엘 요하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1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15년 동안. 근데 이스라엘 그 군사들도요, 이 아마샤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냥 도망가 봐야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내팽개쳐요. 버려둬요. 그렇게 버려진 삶을 15년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이게 열왕기하 14장 19절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했어요. 라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요새가 있는데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매 그를 거기서 죽이게 했다. 그 라기스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잠깐 살았지만 결국 이 라기스에서 죽고 말았는데 라기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베세메스가 여기예요. 베세메스가 블레셋에서 여러분 베세메스로 오는 그 길을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렸죠. 베세메스인데 예루살렘에 있다가 라기스로 도망을 간 거예요. 여기 있다가 신복들에 의해서 다시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이 아마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내부 반란으로 비참하게 아마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아마샤의 이야기가 29년 동안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사 이야기로 드라마를 꾸며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하나도 좀 빼버렸는데 오늘 시간 때문에 여러분 이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관계를 깨트리는 데 힘을 쓰는 순간에 그 힘은 어떤 명분이라도 나쁜 권력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을 세우는 데 쓰라고 주신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오늘 이 아마샤가 용병 10만 명을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으로 그들을 돌려보내고 물론 그들이 돌아가면서 문제를 일으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으로 말미암아 세일자손 10만 명을 죽이고 승리를 얻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 얻게 되고요. 또 이 아마샤를 통해서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좀 승리했을 때 좀 더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좋은 일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써야 되고 내가 승리했다고 한다면 그 승리를 기고만장해서 거기에 도취되는 것보다 그 승리를 가지고 발판으로 해서 나라를 더 부강시키는데 그 힘을 쓰는 것이 마땅했는데 괜히 북쪽에 가가지고서 기고만장해서 얼굴 들이대고 한번 붙어볼래? 이렇게 하다가 망신당하고 포로 생활 15년 하다가 비참한 그 말로를 겪었던 이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아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구나. 어디나 겸손한 사람이 이기게 되고 또 교만하고 오만한 권력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마샤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마샤의 이 교훈을 여러분 가슴속에 다 담고 특히 하나님을 통해서 담력을 얻는 여러분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